제 방에 그림 한 장이 복사돼서 붙여져 있는데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한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 밑에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써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저렇게 한 여자분이 저렇게 둥그런 공 같은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게 수금이에요. 수금을 연주하고 있어요. 맨발에다가 저렇게 아주 웅크리고 불편한 자세예요. 근데 저 수금에 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한 줄만 남아 있어요. 간신히. 저 커다란 공은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행성으로 전락한 지구를 상징한다 그래요. 눈먼 여자분은 인류를 상징하고 악기에 끊어진 혀는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지막 한 혀는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끈이 다 끊어져도 저 한 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한 줄은 뭔가라는 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내가 무엇인가? 한 해를 다 돌아보면서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나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며 희망은 뭔가?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 믿음으로 행하는 걸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드렸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은 소망을 품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을 품고 인내한다.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카비루스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죠.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다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카비루스가 메시아, 구원자 같았던 사람이에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묻혀 있는데 이들에게 종교가 생겨나기를 어떤 신앙이 생겨났냐면 저 사람은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와 또 영광과 회복을 누리게 할 거다. 이 종교가 돼서 카비루스 종파가 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생겼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개념이 바뀌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자였던 카비루스를 부자들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바꿔놓느냐면 자기들의 신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카비루스가 환생해서 시저, 카이사르가 됐다. 로마 황제가 됐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신이 부유한 사람들의 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지배 권력이 되어졌어요. 억압받던 백성들의 소망이 사라진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카비루스처럼 부유한 자의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 또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써 있었죠. 갈릴리 땅 같은 흑암의 땅에 오셨다. 어둠의 땅에 오셨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시 소망을 뒀어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합니다. 공격해요. 로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자 저들은 우리 로마를 전복할 세력으로다가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망을 쳐서 베레아로 가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어져요.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3주 후에 도망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들이 과연 예수님을 잘 믿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얼마 뒤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잘 듣고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1장 3절 말씀이죠. 1장 3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은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구나.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무한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구나. 그리고 이들의 소망이 뭔가 들여다봤더니 뜻밖에도 예수님의 재림이었던 거예요. 카비루스가 부활해서 다시 온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속에 이제 카비루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거를 이들이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해방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로마 황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왕으로 오신다. 이거에 대해서 이들은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무한한 박해 속에서도 견디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성큼 다가왔어요. 교회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 이런 신학적 용어를 써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신학적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재림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혹시 부활하지 못하나? 이런 신학적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주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크게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이에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불교나 힌두교는 환생한다. 또 유물론자들은, 대부분의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고 사라진다. 캐톨릭은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 훈련받으면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답을 말씀하세요.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거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든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런데 성도의 몸도 부활하지만 불신자의 몸도 부활해요. 성도의 몸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으로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구분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절정인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기록된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의 끈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소망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한 해가 다 갔어요. 한 살 더 먹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 한 살 더 먹는데 그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죽음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큼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엄청난 고통을 갖죠. 그리고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서 기고 걷고 뛰고 일해요. 세월이 많이 가면 이 상황이 거꾸로 갑니다. 일하던 것이 일을 멈춰요. 뛰던 걸음이 걸어지게 되고 걷던 걸음이 또 기어지게 되어지고 기던 걸음에서 이제 침상에 눕게 되어져요. 평균 10년 정도를 눕는다 그래요. 안 눕고 죽는 방법은 하루에 20개씩 아침 저녁으로 스쿼트 하는 거라 그래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멈춰낼 수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큰 고통이 있듯이 죽음으로 나아갈 때 큰 고통 속에서 맞이하게 되죠. 죽음이 왔을 때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절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내가 죽는데? 내 자식도 죽는데? 그럼 차라리 안 낳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사는 게 다 고통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는데 다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업을 해봤어요. 은금을 늘려봤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솔로몬이 썼다면 첩첩을 두고 하루에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원하는 것 다 가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사실은 내일도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4장을 넘어가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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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재림하는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는데 4장 13절 말씀부터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고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1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하는데 16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1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가 재림이에요. 종말과 재림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주님이 다 부활시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 예수님 믿고 먼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란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또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 그래요. 호모 에스페란스. 한번 에스페란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스페란스. 소망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소망하는 인간.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산대요. 소망이 없다면, 즉 희망이 없다면 죽은 목숨이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는가? 절망해서 그래요.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삶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아우슈비츠 감옥, 가스실로 날마다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있고 거기엔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잔혹하게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대략 66년 동안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이 감옥에서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냐면 매일같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날카롭게 갈아서 면도를 합니다. 매일 면도를 하고 식수를 아껴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수염이 있고 깨재재하고 절망 가운데 시름시름하니까 독일군 병사들이 간수들이 가스실에 집어넣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면도를 시퍼렇게 하고 세수를 하고 반짝반짝한 눈을 바라보니까 차마 가스실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이 수용소를 버리고 떠날 때도 이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태인은 가스나 배고픔, 아사, 교수형으로 죽은 게 아니라 절망과 공포로 죽어갔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다. 다만 희망을 버린 사람만 있을 뿐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암울해요. 자영업자들은 너무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 가난함과 배고픔과 고난 속에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는 언제나 소망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주인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또 이방의 갈릴리 절망의 땅이었어요. 왕도 정치인도 다 버린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이상 카비르스 우상을 기다리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견디고 있어요. 큰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면서도 소망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이 소문났다, 소문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도 데살로니가인도 로마인도 사방이 다 적이에요.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빛된 삶을 살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소망 때문이에요. 이웃 돕기 헌금을 하자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보내오셨어요. 연말연시 돕기를 당회와 논의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누굴 도와야겠다 싶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고, 또 아직 못했다, 누굴 좀 돕고 싶다 그러면 이웃 또는 돕기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마음을 모아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이 고마워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왜 내 배가 고픈데 남에게 베푸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우리 상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연말연시가 우리가 작은 것 보내줄 때 이걸 받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꼭 우리 교회 한정된 분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가족들을 베풀 것이고 교회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걸 전하려고 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베풀기를 시작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가득 재산을 모았어요. 곡간을 더 크게 져야 되겠다. 곡식과 물건을 더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고 이제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만 쌓고 살아요.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섬기고 베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힘을 내라고 부추겨주는 줄 믿습니다. 엘리 브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자선사업가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남겨요. 자선사업을 위해서 다 써요.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 재산 탐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키워줬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했어요. 오로지 가난하게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가난하게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부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거지로 죽는데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아내가 얘기했어요. 저랑 얘기했어요. 재산 나눠주지 못할 거다. 물론 나눠줄 재산도 없지만 안 나눠줄 거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아내하고 저는 죽을 때 재산이 얼마가 남아있든 교회다 환원할 거예요. 기독교 실업인들 가운데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334 운동이에요. 334 운동. 이웃의 30%, 가족에게 30%, 교회에 40% 이렇게 분배해서 재산을 기증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누고, 오늘도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노래를 한 곡 들었는데, 노래를 제가 못하니까 가사를 읽어 드려볼 테니까, 복음서가 비슷한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하락에 엄벙덤벙 주새 잡기에 침몰하여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면 그러면 그게 만족한 삶이고 희망이 족할까? 제가 노래를 못해서 가수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2020년을 마감하면서 기억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림을 사모하면서 소망의 삶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갈릴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